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분들한테 그런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세계관의 변화가 없는 구원을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관의 변화가 없는 구원을 참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각하는 거나 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바뀌지 않을 때 저런 구원을 참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아마 이런 이제 의문들을 갖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사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다른 세계의 인생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 세계,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 관점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도 그대로 살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과 모든 행동들이 성경이 말하는 옳다 인정하는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에요.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과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것인가.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복음의 과정은 어디를 지나고 있냐면요, 이제 유대인의 어떻게 됩니까? 벽이 넘어져서 복음이 이방인의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땅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허물어져야 될 하나의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놓였던 편견의 벽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찾아와 가지고 이제 고넬료의 가족들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자 베드로가 짧지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핵심에 관한 내용들을 간결하게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설교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간절하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 복음의 선포가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투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이제 내용인데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볼 때요,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전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위에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누가 지켜봤습니까? 누가 지켜봤죠? 베드로도 지켜봤지만 요바에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신자들, 할례받은 신자들이 지켜봤다겠죠?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번 45절을 볼까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령이 임한 걸 알 수 있습니까?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베드로와 함께 들어왔던 할례받은 신자들, 그들은 어떻게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46절을 한번 볼까요?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그 증표를 통해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이제 47절, 4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방인을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세례를 주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치 않으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가지고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 증거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짚어볼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전수사님 찬양하시고 멘트를 할 때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죠.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있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 모일 때 임하시는 성령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사모할 때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사로서의 은혜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충만히 받아 누릴 때 우리가 좀 무기력한 신앙에서 탈피해가지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누구에게 언제 성령이 임했는가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제 누구한테 성령이 임했다라고 4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이 투명하게 선포되어질 때, 그죠? 그때 누구에게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요. 말씀을 듣는다. 이 듣는다라는 게 중요한데 말씀을 들었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을 이제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목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내용으로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렇게 들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어떤 딴 곳에 가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내가 막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일에 마음이 다 가 있어.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걸 마음으로 듣는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경청해서 듣는다 이 표현입니다. 아쿠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그럼 마음으로 경청해서 듣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마음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담아내겠다, 받아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 말의 의미는요. 그 마음으로 그것을 다 떨어뜨리지 않고 받아내겠다라는 것 더불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헌신까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셔서 찬양을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순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 가운데 뭐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마음이 냉랭하고 딱딱이 굳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판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밭의 비유에서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막 모든 일을 할 때 그렇게 경청해서 집중해서 그런 마음으로 듣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와서 정말 공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바로 고넬료와 그 일행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히 그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제 이 할례받은 신자들, 여기서 할례받은 신자라는 것은요, 그들은 이제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도 행했고 유대 율법을 따랐던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할례받은 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까지는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식 가운데는 유대교적인 그 편견이 딱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구원은 유대인들 것만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꽉 잡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거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들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랐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이 성령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방언과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걸 통해서 알았다고 했잖아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욥바에서 함께 왔던 사람이 11장에 보면 6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임했던 성령, 그때 임했던 방언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들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지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을 공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어떤 때 이단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말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입장을 갖게 되는데,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 그가 취했던 행동, 입장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런 일들을 쭉 경험한 다음에
4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 함께 있던 형제들도 증인이고 자기도 증인이에요. 실제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거기서 세례를 베풀라 이랬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그 순간에 베드로는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로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알았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또 가이사랴에 고넬료 있다는 것도 몰랐고, 단지 이제 요바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환상이 내려오면서 그곳에 먹을 수 없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받아 먹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을 했더니 계속해서 3번이나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했어. 그랬더니 이제 마침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누가 찾아와요? 고넬료가 보냈던 그 부하들이 이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또 직접 말씀하시죠, 그죠?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이구나, 이방인들을 맞이하라는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들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까지도 왜 이러시는지, 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는 안 됐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 고넬료의 초청에 따라서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의 집으로 갔잖아요, 그죠? 찾아가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고넬료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불렀냐? 원래 이방인들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이게 오기는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고넬료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고넬료를 청하라고 해가지고 난 단지 부하들을 보내서 당신을 모셔왔습니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간에 듣겠으니 우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이제 다 깨달아진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 결론을 딱 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퍼즐의 조각이 딱 맞춰지면서 딱 깨닫게 된 거죠. 결국에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택하시고 고넬료를 택하시고 서로에게 나타나셔서 만나게 하시고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셨다면은 우리도 바로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고 결국에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상식, 어떤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신앙 지식, 이런 것과 이렇게 그런 것을 넘어서는 그런 특별한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체험을 이렇게 더 막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다른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전에 여러분들
그 과정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 가운데 알파 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알파 코스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막 이빨이 이렇게 금색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막 소개를 하고 그래요. 실제로 있다 그래요. 저는 직접 못 봤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하지, 이빨이 금리빨로 변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현상 때문에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이 두 조각이 나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어떤 틀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특별히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다양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가에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내 생각이 그 상황에서는 맞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오해일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그 기준, 생각이 완벽한 것처럼 그러면서 그것에 어긋나는 것은 어때요? 그대로 다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전에는 유대주의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해서도 안 되고,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 접촉하고 만나는 것도 위법이다. 관행적으로 금기사항이다. 그런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상황을 쭉 지켜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러한 뜻으로 우리를 보내셨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에 점검해보고 비판적으로 전체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일상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내 생각을, 이 상식을 초월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잘 몰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도록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또 거기다가 또 사실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어디에 있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정말 이렇게 신뢰할 만한 이 친구나 지도자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실수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베드로의 이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이방 선교의 문이 활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고넬료 일행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세례받은 고넬료 일행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무엇을 요구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8절 맨 마지막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서 세계관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정말 그걸 진정한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랬잖아요. 사실상 그런 분들 이렇게 세계관의 변화가 없이 믿은 후나 믿기 전이나 큰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걸어야 될 단계를 똑바로 걷지를 안 해서 생기는 경우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내가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법칙과 원칙과 관점과 기준에 따라 살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이 거듭났다라는 거, 본어게인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럼 다시 태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이제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건데, 그러면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세상의 그 원리와 법칙과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형리에서 서론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리를 깨닫고 하늘의 원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렇게 산다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것보다 정말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졌다 할지라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청년들 모임에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도록 그랬는데, 누가 한 형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이 3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고, 또 쭉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따랐던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야지 않겠느냐, 구원에. 그들하고 똑같이 다 이렇게 천국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준다면은 조금 태어났을 때부터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조금 이제 손해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유의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또 바른 어떤 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화평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섬길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인형극으로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인형극을 하는데, 그 인형극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런데 천국과 지옥인데, 그분의 어떤 초점은 천국보다는 어디에 맞춰졌냐면은 지옥에 맞춰, 지옥. 그 지옥의 리얼하게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형극을 통해서 엄청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나 지옥 가기 싫어.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나는 꼭 교회 가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간다라고 그러면은 똑같이 교회를 출석해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인생은 어때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내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옥 가기 싫어서 가기 싫고 막 엄마 아빠가 막 혼내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인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눈 감고 딱 죽으면은 딱 그곳으로 건너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뭐지요? 예, 하여간 여러분들이 그 감추했던 보화를 우리가 가다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겨자씨가 점점 자라가는 것처럼, 또 그리고 누룩이, 반죽동에 있던 누룩이 밤새 자라가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했어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점점 어떻게 해요? 자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도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치 우리가 죽어야지가 하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할 때 이곳에서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부유한 삶을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렇게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빠가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돌봐주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계신데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물론 간혹 가다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할 때도 있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짜증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아빠 없이 혼자 고생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런 아빠를 알게 됐다. 또 반대로 그런 아빠의 어떤 돌봄과 인도를 받아서 평생을 살다가 또 이렇게 진짜 그 아빠를 만나서 그 천국을 갔다. 어떤 삶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할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은혜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마땅히 알아야 될 가르침, 배움, 이런 것들이 있어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오해하고 살아갈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보면은 이 고넬료 일행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요청을 했잖아요. 요청을 했는데 더 머물러 달라. 뭐 때문에 머물러 달라 그랬겠어요? 자기들한테는 더 필요한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기는 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이 무엇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그들이 남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이 청했다라는 말이 그 에로타오라는 말인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머물러 주세요, 좀 더 있다 가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손님이 오면은 손님이 이렇게 오셨다가 가실 때 어떻게 말합니까? 좀 더 있다 가세요, 이렇게 청하잖아요, 그죠? 근데 속으로는 사실 그냥 빨리 가셔도 돼요,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청하다라는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청하다라는 것은 간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요청한다는 뜻이 있는데, 그 에로타오라는 뜻이 어느 때 쓰인 거하고 똑같냐면, 여러분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제 그 예가 나오는데, 귀신 들린 딸을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덤짐이 마땅치 않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수치스러운 거절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개들도 원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간청을 해가지고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고침을 받잖아요. 바로 그때 스로보니게 여인이 간청했다라는 그 말하고 여기 고넬료가 그 베드로에게 좀 머물러 달라고 청했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말 성령이 임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지만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정말 내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정말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못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이곳에 남아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러서 그들에게 귀한 나눔을 갖고 그로 인해서 이 고넬료와 그 일행이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졌을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고넬료와 그 일행들이 간청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머물러 있기를 청했던 기억이 있는가? 또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시고 내가 어떻게 할 때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지 내가 명확하게 배운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오늘 고넬료 일행이 요청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바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며칠 더 머무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며칠을 더 머물러 있어 주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